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데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보신 대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폰을 하나 새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손 잡고서 이 핸드헬 마이크로폰은 이거는 완전히 구식입니다. 신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밀려서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불편한데 뭐 괜찮죠?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예,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추측하고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인물들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어떤 expectation과 전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말재주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진짜 큰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below the average 진짜 평균도 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에훗과 삼갈,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distinguish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핸디캡이라고 나오고요. 특별히 여기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힘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장애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잘하지 못한 그런 농부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좀 인물도 좀 딸리고 또 어떤 그 능력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엑스클루드 시키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거룩한 자부심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욕심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왼손잡이 에훗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이스라엘은 그 갈렙의 조카요 사위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의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진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번 전체 주제가 우리 불행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또 40년간의 평탄한 삶을,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저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다시 한번 또 징계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민족, 여기 보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근데 이번엔 더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그냥 모압 족속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더 큰 군대를 형성을 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18년, 우리 지난번에는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읽으시면서 12절 같은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침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열방 가운데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되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묵인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세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러면 오늘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자, 그때에 정신이 듭니다. 우리도 사랑의 매를 맞을 때 번쩍 깨닫는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보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체면이 있지. 아니 여러분, 그렇게 완전해요? 그렇게 거룩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 차려서 뭐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바싹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온니엘이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에훗도 보게 되니까 구원자로 사용을 받게 됐는데, 자, 이 사람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왼손잡이 사나이였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에훗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잡이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영진자매. 우리 김유한 선생님 왼손잡이세요? 그러세요? 근데 오른손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밥은 오른손 드시고 돈은 왼손으로 버시고. 여기 몇 분들 계십니다. 이 왼손잡이들은요 서로 통하는 것이, 어쩐지 김유한 선생님과 저하고 굉장히 역사가 깊거든요. 이게 뭐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시면 왼손잡이들은요 TV나 어떻게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들 금방 알아챕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는 케미스트리 있어요. 하여튼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에훗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왼손잡이들이 별로 그렇게 흠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들을 위한 해머도 있고 줄자도요 왼손잡이들 쓰는 줄자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반대로, 비정상 사람들과 반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되고 뭐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이제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책상도 보기엔 왼손잡이 책상들이 따로 나오고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하는데 왼손잡이 하면 kind of look down.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랄 때에 글을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에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선생님과 어머님이 계속해서 왼손 쓰면은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볼 때는 오른손으로 쓰고 아무도 안 볼 때는 제가 왼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글씨가 이게 막 엉망으로 된 거죠. 제가 원래 글씨는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잘 썼는데 이게 할 수 없이 강제로 오른손을 쓰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가 왼손잡이였다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에서 베는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항상 오른손잡이들을 더 올렸어요. 더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저들 가운데는 항상 우리 가운데 오른손잡이 무사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큰일을 할 것이다. 사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 그 이름을 주게 되면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만큼 사납고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오른손잡이 무사들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이렇게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예상과 어떤 expectation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오른손잡이 아닌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에훗이 사사를 지내고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시면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다 뭐요? 좀 더 크게 왼손잡이라, 자, 이쪽이 아니죠. 이쪽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26,700명 가운데 특별히 700명을 택했어요. 왜? 그들 상당히 싸움이 있고 그 아주 정확성이 강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할 때요, 이 구슬치기, 신세대들은 모르지만 그때는 다마라 그래서 다마, 그 구슬치기를 아주 명중 잘했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700명의 강한 무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왼손잡이니까 더 가깝게 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700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왼손잡이들이었는데 그때는 왼손잡이들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에 있었으니까 조용히 살다가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온 다음부터 활기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왼손잡이도 뭘 할 수 있구나. 그러든지 아니면 원래는 오른손잡이들이었는데 에웃 왼손잡이 사사를 보게 되면서 나는 왼손잡이가 돼야 되겠다 라고서 바꾼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 혼자의 어떤 해석입니다. 제가요, 이 왼손잡이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운동할 때 예를 들어 탁구를 치게 되면 왼손잡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왼손잡이랑 시합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상당히 당황을 해요. 이게 게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축구할 때에 왼발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레프트 윙은 항상 제 자리였어요. 이 레프트 윙이 또 뭔지를 아시나요? 왼쪽 공격수. 그 자리는 왼발을 쓰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서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항상 그 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왼손잡이를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애들 어렸을 때 공도 숟갈도 다 왼손으로 주고 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둘째 녀석은 그래도 감사하게 왼발을 좀 쓰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기에는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웃을 통해서 이제는 왼손잡이들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 같고, 또 더욱더 나가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시면서 어떠한 약점, weakness, 제가 오늘 얘기하는 약점이라는 것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떠한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지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배경에 어떠한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또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그냥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똑똑했고,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고, 능력이 많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게 되고, 그야말로 팔방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도였어요. 남달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계시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계속 이렇게 놔두면 내 사랑하는 종 바울이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갖다 심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보통 우리 학자들이 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안질, 그러니까 눈에 병이 있었다.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것이 강해서 어쩌면 그때에 영적으로는 눈이 떠지고 새롭게 됐지만 어쩌면 눈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몸의 육신의 그 가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어쩌면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간질병이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것이 안질이 되건 간질이 되건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좀 걷어가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깊이 묵상해보면 뭡니까?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통로와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까지는 그 약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맞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할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남달리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영적인 체험과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니까 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육신의 가시를 허락을 하셔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요 문제만 없으면,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서 더 큰 일을 할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 모든 약한 것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까지 내가 이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슬퍼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지,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어떠한 풍부함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어떤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100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응답은 안 하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약점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약점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른손이라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오른손은 권세, 권능, authority 그러한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시편 118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또 보시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권능, 파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훗에게는 이것이 진짜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왜 하나님 꼭 성경에서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좀 왼손으로 도와주리라 말씀이 있으면 왼손잡이도 위로를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른손을 잘 못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 내가 쓸 수 없는 그 부분,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어떤 약점과 부족함을 거기에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지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는 이미 다 끝난 관계고 상처가 부서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약점이에요, 아니면 성격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그렇게 태어났어요. 혹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 이제는 약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변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의 골다 마이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지만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골다 마이어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올 제너레이션들을 좀 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1967년 이스라엘의 네 번째 총리입니다. 골다 마이어.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여자인데 여성같이 잘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솔직하게 어떠세요? 네? 솔직하게, 오늘 주일입니다. 솔직하게 괜찮아요. 김모임 씨가 조금 전에 약간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 어떻게? 김모임 씨는 예, 티피컬한 주이시, 티피컬한 주이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남자같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총리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요, 뭐 저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분은 오랫동안 백혈병과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약점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꿈을 포기합니다. 가망성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은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공부했고, 더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점과 장점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점이 있는데 롱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단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보면 우리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굉장히 똑똑해요. 천재적인 어떤 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뭡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봅니까? 결국에는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 두뇌만 믿고서 노력을 안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장점이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약점을 인정을 하고 골다 마이어 같이 진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피나는 노력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훗날에 가서는 장점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재능이나 장점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더 전진할 수 있는데, 더 달려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장점이 약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에웃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절밖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31절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대사사들과 소사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선지자들도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로 이렇게 분간을 하지 않습니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선지자, 메이저 프로페시라고 얘기하고 성경책의 분량이 작은 뭐 요나서나 말라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성경 지면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삼손도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major judges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여기 같이 이렇게 한두 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minor judges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들의 어떤 그 중요성이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면을 좀 이렇게 적게 배려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갈입니다. 한 절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여기 보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소를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삼가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요, 자연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who am I, Lord? I am a simple farmer. 하나님이 나는 그냥 단순한 농부를,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땅을 밟으면서 땅을 캐면서 농부질하면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만져본 거라서 농구 기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사람 블레셋 사람 I know who they are.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나로 저보고 나가서 싸우라고요? 아니 저기 다른 무사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 좀 사용하시죠.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마 삼갈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내가 소를 모을 때 사용한 막대기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모세야 잘 알지 않느냐?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그 장인의 양들을 몰할 때 결국에는 그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가 뱀도 되고 지팡이를 펼쳤을 때에 물이 변화 피도 되고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너는 네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 소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능력으로 도와주리라. 그래가지고서 이 농부가요, 소를 몰던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막 싸워가지고서 600명을 쳐붓습니다. 600대 1의 싸움이었어요. 여기 다른 사람들 뭐 와서 도왔다는 얘기 없으니까. 이거 역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가능성과 유능한 것과 어떤 사람의 배경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for God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시기 원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사용하시기 힘든 사람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야. 과거에 니츠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약한 사람들이 그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같이 지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We don't need God. 너무 자신만만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제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너무 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도구가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나는 진짜 못해요. 내가 뒤에서 조용히 섬길게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게 되면 사실 모세는요, 이 두 가지 양쪽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루는 보니까 바깥에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세는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국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붙는 것을 보고 가서 도와줘 가지고서 뭡니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뭐 자신만만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영심에 따라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내가 저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신만만한 모세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딴판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자 히브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도 못하고 히브리 자기 동족들 가운데도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제는 저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I want you to be the leader.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자, 40년 전에 모세는 누굽니까? 자신만만했어요. 아마 그때 같으면 그 똑같은 모세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외엔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겠지만
40년이 지나자 이제 모세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젠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러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말고 우리 형을 보냈어요. 말 잘하는 우리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핑계보다 사실이죠 그때 그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He became angry. 영어 NIV에서는 Then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너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막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at's true. 하나님이 모세는 끝까지 추격을 하셔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we may lose the opportunity.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양쪽 익스트림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또 반면에 뭡니까? 너무 또 자신감을 잃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내가 할게, 네가 아니라 내가 할게, 그냥 나의 도구가 되어라, 나의 손과 발이 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 평범합니다. I'm so ordinary. 아니, 사람이 어떠한 그 표준에서도 그 평균에서 난 떨어지는 below the average person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에훗과 삼갈의 우리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에훗과 삼갈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 배경으로 나와 싸운 것 아니에요. 장인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싸울 수 있는 배경과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큰일을 하고 가실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온 12 제자를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이 어부들이고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그 선교학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과 그야말로 많은 그 역사를 이루신 우리 허슨 테일러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서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요,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그 선교사신데, 그분이 이제 귀한 일을 이렇게 다 이루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특별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이렇게 읽어냈느냐. 그때에 허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이렇게 좀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영어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seemed to me that God looked over the whole world to find a man who was weak enough to do his work. And when he at last found me, he said, He's weak enough. He will do. All God's giants have been weak men who did great things for God because they counted on His being with them. 제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장 약한 자를 찾다가 나를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저 사람은 정말 약하구나. He's weak enough. 정말 약하구나. 저 사람이라면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너무나 약하기 저 사람이라면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테일러 선교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대한 일을 한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약하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약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오른손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 세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훌륭함이, 세상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특별히 두 인물 왼손잡이 에훗과 또 농부 삼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에훗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농부 삼갈 너무나 평범했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를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닥터 글리슨 아처라는 구약학 우리 교수가 계셨습니다. 글리슨 아처.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16개 국어 언어를 유창하게 하시고요. 많은 책을 쓰신 진짜 학자 중에 학자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아처 박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박사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언어를 잘하시고 우리는 지금 한두 개 언어도 매니지를 못해서 힘든데 얼마나 좋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글리슨 아처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David, you know that I have weakness. 당신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자신은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네. 그래서 이분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저 부끄럽고 부족했어. 특별히 옛날 시대니까 참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평생 나에게 약점이고 상처가 되지만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나는 오늘도 단에 서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겸손해지면 좋지만 인간이 못돼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 약점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약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이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은혜가 머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내 오른손을 못 쓰니까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하신 인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하신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점이 부끄러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서진 아버지 실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조용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합니다. 조용히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약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그러시고 약한 가운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사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약점을 평생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자를 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약점과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똑똑하고 지혜 많고 모든 것을 갖추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함과 허물과 과거가 있고 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대를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약점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통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애국과 삼갈같이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고 위대한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약함을 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며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은 주저앉지 않고 이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밝은 미래를 향해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